잘 계셨죠?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이요. 찾아온 고난 속에 감추어진 보석 이렇게 됐죠. 지난 말씀처럼 한 주간 얼마나 나름대로의 고난이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축복을 찾아서 발견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요, 한국에서 저희 아내 조카가 왔어요. 그래서 갔지만요, 지금은 아주 어렸을 때 보고 첫 만남이어서 저희들은 매우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긴장되는 하루하루를 또 보냈습니다. 왜요? 손님이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좀 여기서 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종교가 틀려요, 저희랑. 엄마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빠도 물론 교회를 다니죠. 근데 이 아들 딸들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빠의 가정이라 해야 되나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전부 다 불교를 믿기 때문에 나는 불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면서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냈었죠. 그리고 또 자란 환경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 정서와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쁘고 좋았고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손님은 손님이더라고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욥하면 참 잘 알죠? 욥의 고난들,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곳도 없습니다. 성공과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있을까? 먼저는요, 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스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의 이름이 어떠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이 그에게 다 떠나갔던 이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의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4가지에 대한 그 시련이 연이어 닥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탈취해갖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큰 그 폭풍, 큰 대풍이 불어서 욥의 재산과 그의 10명의 그 자식들을 다 잃고 고난을 당했던 그러한 공연을 당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마치 모든 그 희망과 소망이 한순간에 다 날아간 것이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어떻습니까? 그 약대, 바로 다시 말해서 귀한 낙타들 그 3,000마리를 순식간에 다 데려간 거예요.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동방의 의인인 욥도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부족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난이 참 많겠죠.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고난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단단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
욥에게 4가지 시련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욥의 반응이 과연 어땠는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가지 재앙 있잖아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자녀들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 재산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은 끝나지 않고 사탄은 더 기승을 부리죠.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발바닥에서 이 머리끝까지 이 전신이 이 악창으로 이 종기가 나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해도 욥처럼 그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욥처럼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참고 있으면 그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지금까지 참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어떻습니까? 인내를 시험하는 결정적인 때라는 것이죠. 그때가 내가 끝까지 참고 참았을 때, 더 참는다면 그때가 바로 결정의 때. 그러므로 그때 참지 못해서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일을 터뜨리지 말고 한 번 더 참고 또 참고 우리는 인내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화를 내고 불평하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축복도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그 애인의 그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이 참 심각하잖아요, 한국은요. 참. 그런데 아무리 이제 심각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청년 앞에 차가 한 대 딱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랬으면 I'm okay 그러겠습니까? 이 청년이 어땠을까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 급한 데나 빨리 가야 되는데 화가 나서 그 청년은 창문을 열고 그 끼어든 차량의 옆을 지나가면서 욕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전을 하고 가면서 다행히도 늦지 않아서 그 장인 장모를 배웠는데요.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어째요 일을 알고 보니까 어때요? 조금 전에 욕설을 퍼붓던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환장한 거죠, 사실. 그 일 때문에 그 여자 부모님께서는 어땠습니까? 그 결혼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재능이나 영감도 중요하지만 인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식에도 인내가 더해져서 그 지식이 바로
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를 해야 할 수 있을까? 첫째는요,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그 과정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일의 축복을 확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아주 귀하게 창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학력이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귀해야지,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진 것들이 그것이 나를 귀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귀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나를 귀하게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기서 질그릇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와장, 기와 있잖아요. 지붕에 사는 그런 기와장입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라는 것은 잿더미를 말합니다. 당시 성 밖에는요, 아주 심각한 그러한 쓰레기장이었어요. 욥은 한때 어땠습니까? 동방에서 아주 귀한 존재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지금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인생이에요. 어제는 영광이, 오늘은 잿더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잿더미에서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잿더미에서 나를 찾아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기에, 그런 벌레에 물렸을 때 어떻습니까? 가렵잖아요. 많이 가렵잖아요.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욥은 얼마나 가렵고 통증이 심했으면 쓰레기 더미에 있던 그 깨진 기아장을 주워가지고 자기를 긁었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긁었다라는 것이죠. 피와 진물이 엉켜붙은 그러한 비참한 욥의 삶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제 자신이 좀 창피하지만요,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라서 좀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심했어요.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몸이 튼튼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한 잔 술, 두 잔 술,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과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좋다라는 그런 최고의 약, 세브란스 병원도 갔다 오기도 하고, 아주 강한 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둥이촌이라는 데 아세요? 예, 문둥이촌에서 연고를 만드는 그 약도 발라봤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한약도 먹어보고 침도 맞아보고 하다못해 직장 상사들이, 야, 너 사슴 농장에 가서 사슴피를 한번 먹으면 이게 싹 난다라는 그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 가갖고 사슴의 목에 있는 피를 빼가지고 마셨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께 동물의 피를 마시는 큰 죄까지 제가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창피하고 하나님의 앞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피에 동물의 피가 같이 섞여버리면 어떻습니까? 아주 최악이에요. 아토피가 낫는 것처럼 나아가기보다는 점점 내성이 심해서 내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겨울에는 어떨까요? 춥잖아요. 겨울에는 얼굴이 갈라져서 터져버려서 진물과 피가 흘러내려 마스크를 써가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심하니까 제 자신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삶을 포기할 그럴 상태까지 아마 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실력이 좋다라는 그런 한의원에서 침을 몇 달을 맞고 또 얼굴과 몸에 바르는 그 꿀 성분으로 된 그러한 약을 바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그 갈라졌던 얼굴에 딱지가 생기는 거예요. 진물이 났던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악어 가죽 아시죠? 딱딱하고 막 갈라지고 그 악어 가죽 같이 제 얼굴에 제 몸에 딱딱하게 껍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껍질이 벗겨지는 거. 한 거풀, 두 거풀 벗겨지며 제 얼굴이 진짜 누구 말대로 우리가 마스크팩을 하면 이렇게 벗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꺼풀이 제 얼굴이 벗겨졌습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침을 맞고 약을 발랐더니 조금씩 호전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뭐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은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그 피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본문의 욥이 그 깨진 기앗장으로 자기 몸을 막 끌어서 진물나고 상처나고 그랬던 상황이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었으니까. 그렇다면 욥은 왜 그 제 위에 앉아서 기앗장을 들어야만 했을까? 왜 이런 것을 의미할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죄는요, 모든 것을 타버리고 남은 인생의 파산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왓장은요, 버려진 그 오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인간으로서 마지막 그 품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그 철저한 밑바닥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기앗장이라도 잡고 싶은 그러한 절박한 그 상황이 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찾아왔을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철저한 밑바닥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에 그러잖아요. 욥이 죄 가운데 앉았다라고 이 말씀은요, 욥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기앗장으로 피가 나도록 몸을 걸고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그 아내가 비수를 꽂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대로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시나 하나님을 독하고 죽으라.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굳게 지켰잖아. 그런데 이 모양이야. 네? 이 모양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이면에는 사탄의 그 교활한 속삭임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너 꼴이 이 모양이냐라는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최종 목적은요, 우리에게서 재물을 빼앗거나 우리의 건강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탄의 전략은요, 그 고난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전략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섬기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가 없다라고 믿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요, 이 치명적인 전략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기아장으로 몸을 긁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그분께 내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은 그 고난의 때에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아내의 입술을 빌려서 공격을 했을까? 가장 믿었던 사람의 입술을 통해 들려오는 불신앙의 말은요, 우리 영혼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영적 승부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우리들도 10절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탄의 입을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시작.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나 하고 이 모든 일에 눈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서 복도 받고 화도 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상황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는 현장이다. 다시 말해서요,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시험대라고 이 목사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남편은, 욥의 그 남편이잖아요. 남편은 이렇게 회개하는 중인데 격려하지 못할 망정 저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저질러 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해는 해야 돼요. 그 아내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잃은 엄마의 심정은 오죽했습니까? 그 무너진 가슴으로 감당하기에는 그 고난이 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그 고통이 남편이나 타인에게 상처 줄 정당한 권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삶이 힘들다고 그러한 이유로 배우자에게 가시돋친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분도 있잖아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온유하고 신실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의 모진 말을 묵묵히 받아낸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혈기가 왕성한 거친 남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안은 풍비 박살이 났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무서운 사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나를 받아주는 그 착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말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상대가 착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대로 상처 주는 것,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경계할 비겁한 태도입니다. 남을 용서해주는 배우자일수록, 마음에 선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귀히 여기고 말을 아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 말씀이 뭘까요?
혀를 잘못 쓰면 자기도 죽고 남을 죽고 다 죽인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잘 써야 혀를 잘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죄는요, 어디서 나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복된 일도 내 입에서 나옵니다. 찬송과 기도 그리고 감사와 신앙 고백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아주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은 우리 신앙의 그릇입니다. 고난의 잿더미 위에서 원망의 말로 그 그릇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입술을 열어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 있잖아요. 정답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정답을 알면서도 정답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를 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정답입니다. 욥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정답대로 살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부딪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정답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요, 맡김이 정답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만약 내 삶에 내가 기대했던 그 복, 그 축복이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복이 사라졌다면 과연 이 자리에 있을까?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커피 자판기에서 자판기를 뽑듯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핵심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의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본문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라. 그리고 23절 10절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욥의 고백을 하시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차분하게 묵상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꿈꾸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정답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재앙도 주시는 분이지만은 그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훈련시키고 정금같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소망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욥처럼 그 잿더미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욥처럼 그 깨진 기한장 같은 그 절망 조각을 붙들고
버티고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비참하고 외로운 자리에서 인생의 패기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순금하게 귀하게, 순금보다 귀하게 빚어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성소인 줄 믿습니다. 욥이 철저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지나는 이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정금 같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전식으로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그러한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잿더미에서 날 부르신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 지금 들리십니까? 깨진 귀잣장을 들고 울고 있는 당신을 향해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하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잡고 욥처럼 고백하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잿더미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이곳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 삶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만큼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잿더미 같은 고난과 고통과 그 역경 속에서도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고 그 하나님을 다시 꽉 붙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